세계적인 굉장한 변화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제가 우리나라에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있던 샤프 장군이 이제 인터뷰한 걸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령관이 아니라 전번에 있던 사령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미연합 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1만 명의 자살 테러 그런 그 훈련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1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그런 테러를 훈련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위험한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IS가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 그렇게 가공할 만한 그러한 그 놀라운 무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핵을 무장해가지고 핵을 쏘겠다 이런 위협도 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안보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고 그 한미연합 사령관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데, 남한의 상황이 너무 위험한데, 국민들은 그 위험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그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가 이제 이분이 사령관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 연합 부사령관이 우리나라 장군이에요. 그리고 연합 사령관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한미 연합 사령관하고 또 우리나라의 합참의장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이 안보에 대한 걸 협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너무나 빨리 지휘관들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조금 알만하면은 지휘관을 그 사령관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급박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 속에서 지휘관을 이렇게 바꾸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합참의장이나 한미연합 부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된 직책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사령관을 모시고 있었어요. 제가 모신 사령관이 이제 한미연합 부사령관이 됐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거기에서 아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안보 의식이 굉장히 결여됐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전쟁 때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 싸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강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자기를 보호할 것인가, 또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다음 화면에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적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근데 목적지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은 어지러운 시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환난을 겪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그렇게 보는 견지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날 환난 후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더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봅시다. 24장에 42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장 4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다음 화면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벌써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것이요. 저는 이것이 새롭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올해도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제 성경의 예언들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성경적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박한 시간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에 제가 우리 그 교회 밴드에다가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그 노인의 예언을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예언을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봤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제가 뭘 보다가 또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예언을. 그래서 곰곰이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예언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1900 이분이 62년도 1962년도에 이 예언을 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좀 옆에서 좀 케어를 해요. 62년도에 이 예언을 들었는데 어떤 예언이었냐면 이 90세 된 크리스찬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메시지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세계 3차 대전. 근데 생각지 않은 나라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때 2차 대전과 1차 대전은 거기에 비하면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 세계는 안정된 평화로운 또 이 군사 어떤 협정을 맺어서 무기를 굉장히 축소하는 것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다 군비를 이렇게 갖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군비를 축소하면서 이제 평화조약이 일어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떤 시간에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핵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 전쟁이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핵으로 나라들이 오염될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많이 오염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로 그리고 전쟁의 피해가 적은 가난한 나라로 이제 이민 오려고 할 때 가난한 나라들은 그 나라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그 읽은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벌어지면요.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명의 처녀 얘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졸고 잘 때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막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요. 5명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면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기름이 나에게 좀 부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줄 만큼 당신에게 주고 둘이 쓸 만큼 안 된다. 당신은
파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제가 또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 19장도 찾아보니까 이 말이 또 나와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말을 썼어요.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요. 그 자신이 herself라고 그랬어요. 그녀 자신이 준비한 거예요. 그녀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모든 가족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이 굉장한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지금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말씀. 그 전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노아에게. 근데 노아는요, 계속 방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세상은요, 계속 뭘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취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를 맞이하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엔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노아와 같이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느껴진 거예요. 새롭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는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4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럼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지혜. 여러분,
충성하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또 인간적인 필요도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의 일원들이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양식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왔을 때 25장 중간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즉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묻어뒀어요. 묻어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저는 다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재능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또 물질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유익한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말은 뭐냐면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은 바깥에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말고요. 그 다음. 자, 46절 한번 읽읍시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요, 준비됐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그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데려가냐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그런 걸 광경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놀라운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미리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랬어요. 그럼 저 악한 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주인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을 그냥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 아직도 올라오면 멀었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종이에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게 악한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죽어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분모예요.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에.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올라면 몰랐어.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이 몇 월 달이 될지도 모르고요.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딱 도달했을 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있어요. 어미 때린다 그랬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를 벌에 처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린다 그랬어요. 그는요 영원토록 후회하고 원통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이 묵묵히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생업에 충실하고 또 학생들의 학업에 충실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을 갖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올해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지혜롭게 섬기시길 축원합니다.